에스더서 2장 19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 처녀들이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술의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레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잘 잊지 않고 잘 간직하고 그 은혜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때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간증들이 매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는요, 바벨론 포로기의 1차, 2차, 3차가 나오는데 1차, 2차의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특별히 그 BC, AD 주전 약 580년경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침공을 당하죠.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다시 이기게 되죠. 그래서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다인들은 이제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다시 만들어도 좋다.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완공할 수 있도록 스룹바벨을 선두로 해서 다시 1차 포로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1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 중에 함께 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너희들이 왜 돌아가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가서 유다 땅에 돌아가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건설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느냐, 왜 남았느냐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 시대로 표현해 보면 우리가 일제 시대에 이제 도공들이 끌려갔잖아요. 또 그 이전에도 많이 끌려가고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이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남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는 왜 민족을 사랑하지 않느냐, 왜 안 돌아왔느냐 라고 질문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고국을 사랑하지만 이곳에서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고, 우리도 고국을 사랑하지만 우리도 이곳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고국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에스더서가 그것을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 19절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처녀들 다시 모을 때에는, 근데 여러분, 왕비 와스디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비가 뽑혔죠. 왕후가 뽑혔죠. 누구입니까? 에스더죠. 에스더가 뽑혔는데 아하술의 왕은 처녀들을 다시 모집을 합니다. 19절 보니까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그러니까 이 아하술의 왕이 지금 정신이 없는 왕이죠. 정사를 돌봐야 될 왕은 항상 아리따운 여자들만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이것을 말해. 그 안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어디에 앉았다고요? 대궐문에. 그러면 유다 포로의 신분인데도 지금 궁궐에서, 즉 공무원의 신분이 된 겁니다. 왕의 궁궐에서 왕의 궁궐 문지기가 된 거예요. 요즘 표현을 하면 경호처에 근무하게 된 거겠죠.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에스더는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자기가 포로 신분이라고 말을 하면 왕위에 올라가는 것이 일단 안 될 것이고, 왕위에 올라갔다 해도 주변 사람들이 포로 신분인 유다인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호시탐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왕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걸 뻔하니까 모르드게가 네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죠. 모르드게 자신은 너는 유다인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가 내가 유다인이요 라고 밝히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4절, 3장 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에스더에게는 너 유다인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 거예요. 에스더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수양딸로 삼아서 키우면서 절대로 너는 유다인이라는 사실 말하지 마라. 그런 와중에 2차 저차에서 왕후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극적으로 밝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할게요. 자, 모르드게가 자신이 대궐문에 앉아서 왕을 지키고 대궐의 문을 지키고 있을 때 21절 한 사건이 나옵니다. 대궐문에 앉았을 때 21절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술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죠. 이거를 우연히 모르드게가 듣게 돼요. 그러니까 경호처에 같이 근무하는 조금 높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아하술의 왕에 대해서 독사를 하자, 암살을 하자, 모반을 꾀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우연히 듣게 돼요. 말단지기였지만 그 안에 있는 경호처에 있는 고관들이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고 왕후 에스더에게 가서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듣고 듣고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사건을 밀고를 하죠. 저의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답니다. 왕이시여 속히 조사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조사를 해보니까 마침 증거를 얻게 된 거예요. 자, 23절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증거를 얻어가지고 이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았다는 얘기는 사형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이제 모반을 꾀하다가 역모를 꾸미다가 사형에 처하죠. 그것을 밀고 한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 이름으로 알았잖아요. 그러면 당시의 전례가 뭐냐면 이렇게 왕에게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는 것이 상식적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왕의 궁중일기에만 기록되어 있고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상을 내리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줄이요 앞으로 훗날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상을 이때 내리지 않았는데 나중에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멸절하려고 할 때 이 사건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보자, 내가 모르드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야, 그 궁중일기를 갖고 와봐라. 그러면서 읽었는데 이 문장을 읽게 돼요. 아하술의 왕이. 그리고 그때 내가 혹시 상을 베풀었느냐? 라고 질문하게 돼요. 아무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상이
이 하만이 유다인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멸절하려고 할 때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때 상을 베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궁중일기에 기록된 이 한 줄,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듣게 되고, 이 사실이, 이때 상을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이 위기 때 알게 되고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살아남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자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알아주고 상을 주지 않지만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누적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상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 순간에 이 궁중의 일기를 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상을 주지 않은 것이 이때 참 어떻게 보면 서운할 수도 있는데,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축해두고 남겨두셨던 것이죠. 우린 역사의 큰 손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만 한 큰 완성된 그림의 모자이크 한 조각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는 황당할 수도 있어요. 왜 왕이 나에게 두 사람이나 내가 이렇게 모반을 꾀하는 걸 알려줬는데 나에게 아무 상도 베풀지 않았을까 하고 자기가 일하는 것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거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얘기했어,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조각 하루 한 날을 실패로 두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저축해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일일이 들여다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하여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궁중일기에 기록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절로 가보죠.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스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을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아하스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어요. 그러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누구이냐면, 이 아각 사람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아말렉의 아각 왕 후손입니다. 아말렉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느 시대냐면 사울왕 당시의 사람입니다. 자,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이죠. 그러면 유다인이라고 왜 밝혔는가? 모르드게가 왜 밝혔는가? 바로 이 아각 왕이, 아말렉의 아각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성전을 파괴하며 유다인들을 멸절하려고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아각 왕입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냐? 그의 자손이 누구냐? 하만이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원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우상을 숭배했던 아말렉의 족속 하만에게 내가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지 않는데 내가 누구냐? 내가 왜 무릎 꿇지 않느냐? 나는 유다인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피해가 오더라도 나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겠다. 아각 왕의 후손 하만에게 무릎 꿇는 것은 결국 이 아말렉 족속, 그리고 하나님을 핍박하며 우상을 장려했던 이 족속에게 내가 무릎 꿇는 것이다 라고 모르드게는 고백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모르드게는 모든 걸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에스더에게 조용히 해, 너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마.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지금 포로의 신분으로 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쫓겨날 수 있고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절대로 말하지 마라고 말을 해왔잖아요.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내가 유다인이라고 극적인 순간에 이야기하면서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여기서 쫓겨나고 내가 저놈들처럼 달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유다인이요 라고 말을 하죠.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지하시고 도와주시냐 했을 때 모르드게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향한 내 신앙 고백이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에 비춰보면 뜻을 정하여. 여러분, 우리 신앙은
결단이고 확정이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주의를 지키겠다라고 내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돈으로 유혹하고 아니면 핍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다니엘은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하나님께 나는 내 신앙을 꺾지 않겠다고 정한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산의 진미가 와도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유다 신앙이 분명했어요. 유다 신앙은 하나님에 관한 여호와 유일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이 하만에게 무릎 꿇는 건 그들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는 것이다. 이렇게 그가 인생에 정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쫓겨나고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나는 무릎 꿇지 않겠다. 내가 유다인이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 조용히 해, 에스더에게 말했지만 자기는 밝힌 거예요. 이 신앙이 에스더에게도 저는 전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왕으로서 오늘 유다 민족의 말살 정책 하만의 이야기를 모른 채 하면 네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께서 후회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하죠. 그랬더니 왕후 에스더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가서 고하기로 결정을 하죠. 이 신앙의 근원이 그를 가르친 모르드게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유다인이라고 밝힐 때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내가 유다인이요 그랬더니 득달같이 하만에게 이 사람이 유다인이라고 말했어.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말했어. 당신에게 끝까지 절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가서 묻는 거예요. 너는 왜 절하지 않느냐? 나는 유다인이다. 그래서 나는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하만에게 쪼르륵 가서 이야기하죠. 당신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어. 그러더니 끝에 내가 유다인이요 라고 말을 했어. 이것이 이제 사건으로 확장되잖아요. 이래서 이제 핍박이 시작되고 유다인 전체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만이 계획을 합니다. 이 사건이 오늘까지의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데 여기에서도 어제와 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일상도 하나님 앞에서 동행과 이끌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뜻을 정하여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모르드게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전승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고백을 보면서 특별히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인 밝히는 이 사건은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죽으면 죽이다의 심정으로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시며 누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역사의 한 줄 한 문장으로 등장하는 아버지 그런 인물이지만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도전이 오늘 하루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